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남이 최고의 축복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절 말씀 같이 우리 정말로 늘 듣는 말씀이고 늘 고백해야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이 속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보이는 만큼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인생 문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신 것을 답을 붙잡고 다 그 속에서 이미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인생 문제가 사실은 우리 현 생활 속에서는 해결 안 된 그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해결된 것이지만 육신의 눈으로 그 보여지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또 불신앙으로 또 이끌어 가기도 하고 우리가 또 그 속에서 고통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에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 그 말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는 그 말이 울리는 꽹과리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래 그것이 맞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까지는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 속에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응답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이 또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뭐가 열려야 되냐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은 어떤 거예요? 마음은 무엇과 또 연결이 되냐면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의 눈인데 바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이 정신적인 그런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내 마음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해서 이 생각은 생각 들어온 대로 말을 탁 내뱉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부터.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말부터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생각 딱 들어왔을 때 불신앙도 그렇고 때로는 믿음의 말도 그렇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말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 들으면 바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또 어디에서부터 생각으로 올라가서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들어오자마자 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말은 바르게 하는데 행동은 아닌 것이 되고, 또 때로는 말만 그러면 앞세우면서 사실은 실천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마음에 담는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지면 툭툭 사실은 그 믿음의 말로 바뀌어요. 믿음의 말로 바뀐데, 그러면 진짜 이 믿음의 말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는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해본 데서 오는 거예요. 체험을 해본 데서 오게 되면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모든 믿음의 말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많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말로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불신앙을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말이든 말로만 믿음의 말이든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나 속으로는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말은 자꾸 불신앙의 말이 나오네, 이런 걸 발견한달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음의 눈이에요. 아니면 내가 믿음의 말은 잘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진짜 그 실천도 하나도 못하는 거 있네, 이걸 볼 수 있는 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내가 믿음의 말을 하든 불신앙의 말을 하든 이 두 가지 나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불신앙이나 믿음의 말이나 했던 것들을 그 말씀으로 사실은 답을, 이 말씀 성취구나. 만약에 불신앙을 했다면 말씀이 이건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고, 믿음의 말을 했다면 말씀은 이거기 때문에 믿음의 말은 했지만 내 행동에서는 아직 그 부분이 따라가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는 게 마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이 말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거든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됐다라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인생 문제 이미 해결받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사탄이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붙잡고 글로 들어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복잡한 건 뭐예요? 문제를 이것저것 막 어지럽히게 막 문제성, 모든 것을 다 문제성으로 만들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 못 바라보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 그러니까 사단이 단순한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또 예배만 드리지 못하게, 또 예배까지 잘 드리는 사람은 말씀이 딱 안 들어오게, 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은 계속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소속돼 있는 문제. 우리 다 빠져나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근본 문제에 속이는 문제로 사단은 우리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랬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믿는 자들을 건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건들 것도 없어 자기 거니까. 근데 누구를 건드냐? 하나님 자녀를 건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 게 쉬워져요. 점점. 영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 빠져나온 데 있어서 그 고통이 따르고 시간이 조금 길을 수 있어요. 길게 과정의 시간. 그러나 정말 제대로만 바라보고 빠져나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응답을 25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시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거냐면 흑암이 꺾이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모든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때 흑암이 꺾였구나, 아니면 이 흑암이 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 같네, 눈으로 보기에. 그래도 저 사단은 지금 꺾이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쳐서 정말 25시 응답, 이 부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 다 알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근본 문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문제, 또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네가 잘못됐다, 내가 잘못했다, 이 차원의 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먼저 요지를 준 사람이 있겠죠. 사단의 통로로.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이랬지 않냐, 이걸로는 답이 없습니다. 먼저 그랬을 때 그래, 그 마음부터 들어오는 거 당연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 이거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말씀의 불순종이에요. 말씀 불순종.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거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 왜 그것 갖고 이유 삼냐?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이유 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예요. 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로, 그걸 빨리 발견하고 나오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뭘 붙잡고 있어요? 계속 핑계, 다른 사람 핑계,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속에, 또 과거 상처, 이런 걸로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붙잡고 있어요.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내가 이거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발견하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는데 시간표 따라,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배경, 이런 시간표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만 문제를 보고 바르게 기도만 하면 25시 시간표가 온다라는 것,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자, 현실 문제 분명히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만 없다면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룰루랄라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안 두잖아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속으면 속을수록 더
그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하고 우리 신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불신자 현실 문제는 일단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은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우상. 불신자는 바로 우상 숭배. 이것이 현실 문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그럼 뭘까요? 첫 번째로 예배 생활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육이 갈급해지는 것.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듣는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되게 듣지 못하게 또 가로막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생각들도 들어오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빨리 물리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실에 만족함이 없고 끊이지 않는 욕구 불만이 생긴다. 현실의 만족.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 나에게 주신 조건, 나에게 주신 삶, 이거에 사실은 일단 만족이 안 되죠. 누구나 있는 사람도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너무 없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나의 현실을 만족하고 감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비교의식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비교하면서 만족이 안 돼.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나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맞아요. 똑같이 어떤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서로가 저 사람은 나보다 낫대.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는 시기 질투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런 축복 주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보다 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사람보다 피가 터지게 더 싸워. 많이 가진 사람, 가족끼리도 더 싸워. 더 가지려고.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네 번째로 과거 상처. 현실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 현실 상황. 이 현실의 욕구에 만족이 안 되면 현실에서 미래가 정말 두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너무너무 그냥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태로 정말 이렇게 내가 끝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미래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기도하는데 시간 좀 걸리죠. 그런데 좀 빠져나와서 보니까 잠깐이더라고, 그 시간. 빠져나오면. 근데 그 속에 있을 때는 엄청 길어요. 그게 과정이라는 거. 어떤 과정?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마귀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의 눈을 가리고, 생각 속에서
사단에 주는 그 생각들에 잡히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말씀이 지금 들려지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들어놓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었던 말씀들이 꺼내져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수시로 무시로 닥치잖아요. 어른들은 알거든요. 수시로 무시로 닥쳐요. 근데 그 부분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저는 그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 인생에 우리는 자꾸 이제는 쏟는 것이지 문제 해결 안 된 건 아니거든요. 이미 해결된 것을 다시 이 쏘임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인생 문제 또 해답으로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문제가 천 가지 만 가지, 사실은 나누자면 엄청 많죠.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다 내 생각 속에다 다 담으니까 나중에는 포화 상태가 돼서 정신이 도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탄이 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순간 멘붕 상태 올 때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탁 벌어졌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많이 들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그러나 이 부분이 되려면 예배 속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자는 문제 해결을 보게 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사실은 때로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설령 오늘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복잡해가지고 내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괜찮아요. 그냥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왜?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졌어. 괜찮아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예배 속에서 일심전심 지속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해결한 그 시간표에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히게 되면 그게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으로 주시면서 내가 너무너무 극박하고 정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일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25시 응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어디서 뚝딱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능력으로,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뚝딱 막 뭔가를 연마해가지고 그 능력을 보이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 답도 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막 모아서 감동시키고, 이거 뚝딱 어떻게 그거는 정말 사탄 24시죠. 사탄의 능력이거든요. 사탄의 25 능력도 있어요. 사탄의 저기로 연마해갖고 팍 그러면 그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능력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사탄의 25시 능력. 이거 보고 감동하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로 감동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하나도 감동 안 해. 비방만 하지.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해결된다. 예배와 오직 기도.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우리 인생 문제를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사람을 통해서든 또 나에게 어떤 답을 줘서 나를 갱신하고 나를 바꾸는 그 속에서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이 되도록, 예, 요때에 진짜로 때로는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때로는 또 어떤 그냥 지나치다가 들려진 말이 내가 답이 돼갖고 바꿔지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7망대 속에 있게 되고 7여정 속에 있게 되고 7이정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어른들은요 막 바꿔야 할 것이 많아서 막 걸어가는데 힘들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믿음으로 정리만 되어지면 완전히 우리 렘넌트들은 그냥 축복 속에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강단에서 주신 귀한 말씀이 이제 우리 렘넌트들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한 그 인생 문제에 대한 또 영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